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는 걸 뭐라고 그래? 한자로? 우와, 우리 애들 똑똑하네. 교독 너무 좋습니다. 엄마 아빠도 모르는 단어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한 목소리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통합 예배면서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1년의 반, 1년의 하프의 인생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보리를 추수하면서, 우리는 뭐 농경사회는 아직 아니니까 추수하면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일터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올 2020년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 통합예배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일을 기대하는 신앙. 아멘. 여러분들 열심히 상반기를 살아오셨죠? 우리 학생들 방학했어요, 안 했어요? 아, 슬프다. 그래,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지죠? 네. 아마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들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들 피곤한 몸을 깨워서 새벽에 출근하고 또 밤늦도록 야근을 하기도 하면서 그놈의 그냥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대출을 갚기 위해서 때때로는 사표 내고 싶은 마음까지도 접고 아마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상반기가 끝난 오늘 어떠세요? 손에 좀 잡은 게 있으세요? 열심히 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아니, 학생들이 응원하다가 어린 청소년들이잖아요. 혈기도 왕성하고 입에서 거친 말도 막 나오고, 여러분 제가요 가끔 가다가 놀라. 이거 뭐 타고 가다가 내가 하니까 나한테 욕을 해. 이제 욕을 하면서 애들이 저놈 시키가 에이 먼저 애들 그래요. 집에서는 착한 것 같지만 거친 말 나올 수도 있고, 누가 한마디 외치면 따라 외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생각 없이 떠들 수 있어요. 때로는 또 의도적으로 사춘기다 보니까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정치가,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번에 배재고 사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상에 정부까지 나서서 하는 짓들을 보세요. 법에도 없는 징계를 하고 학교 앞에 학생들이 다 보는데, 그렇죠? 저주의 글이 적힌 화단을 세우고 야구부를 해체하라고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뺐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항미원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자들에게는 1도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 고등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는 우상숭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 무덤에 가서 죽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5.18 묘역에 가서 머리 숙이게 한다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그런 과거의 승리들 다 뺏어버리고, 이게 어른이 할 짓이냔 말이에요. 그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빈 그물이 되어버렸어요. 직장에서 월급이 밀리고 불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 살려보겠다고 우리네 아버지들이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때때로는 못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나아지겠지 해서 열심히 달려봤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서 내 손을 보면 빈 그물일 수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밥 챙겨야 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다들 날라다녀. 손에 안 잡혀 애들이. 빈 그물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참정권이 침해돼서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모기토자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그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결국은 빈 그물을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벌어졌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국민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손에 쥔 것은 그냥 차가운 바닷물과 이물질만 가득 낀 빈 그물,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열심히 살아서 때가 돼서 신랑이 와서 눈을 딱 떴는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했는데 신랑이 왔는데 내 손에 빈 그물이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직 살지 않은 하반기가 남아있고 가지 않은 2027년과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빈 그물을 지금 손에 쥐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손질하는 영성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무엇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보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2절 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두 척의 배. 두 배를 딱 보는 거예요.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두 척의 배,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배는 5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길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 두 배,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인데 그 배를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밤이 새도록 수고한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빈 그물이 아니에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 두 배는 비어있지만 빈 그물을 손에 쥐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지만 예수님 뭘 보셨냐면 열심히 그물을 내린, 밤이 새도록 수고한 그 배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대 권력과 거대 악, 거대한 불의와 불법,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그 수고, 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수고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려요. 그리고 작지만 우리가 수고할 때,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열매,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그렇죠? 그 과정. 요즘 젊은이들이 왜 지금의 정부와 여당을 싫어하는지 뉴스를 보니까 나왔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요. 뭘 중요시 여겨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과정이 올바르면 자기가 좀 불이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취업이 안 되고 성공을 못해도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과정이 잘못돼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딴 놈이 입사되고 나는 떨어지고, 이 과정이 불공정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은 결과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빈 그물이었지만 그 두 배는 어떤 배였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한 배였다. 주님의 주목은 빈 그물을 소매진 베드로의 인생을 새 일을 행하는 완전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축복이 밤이 새도록 수고한 그 수고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이 세상도 안 바뀔 것 같아.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역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는구나라는 당위성과, 그리고 그 달려나가는 길,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함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진리를 알고 달려가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는 그 행함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일을 기대하는 신앙은 빈자리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들의 밤이 새도록 하는 수고, 우리 젊은이들의 나라 사랑의 수고, 그 결과,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의 잘됨을 위한 그 수고, 그 결과가 비록 빈 그물이어도, 그래서 빈 그물을 손에 쥘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수고가 결코 빈 그물이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3절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르신 그 한 배는 베드로의 배죠. 즉 진실되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나 빈 그물만 남은 초라한 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는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온 배였다면 그 물고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설 자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르실 수도 없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만선이 되어 들어온 배예요. 오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배의 주인이 아마 막았을 거야. 왜? 생선 빨리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저기 더워요, 상해요. 빨리 갖다 팔아야 돼. 그리고 이것은 경제의 문제, 경제 논리고요, 물질,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죄송한데 조금 이따 오세요. 예수님 저 이거 물고기 처리하고 그때 오시죠. 예수님 다른 배 타세요.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 만선의 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만선의 배가 헤롯의 성전이었으며, 그 만선의 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집과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풍족함과 자기 만족이 있는 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떨 때 절대적으로 찾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자녀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찾습니까? 간절하니까. 왜 찾아요?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나갑니다? 난 진짜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제가 제자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못 나가고 지갑이 비었을 때 그렇게 내 옆에 머물더니요, 잘 나가고 지갑이 좀 두툼해지면 안 보여. 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의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그 빈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 삶에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삶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죽인 겁니다. 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정말 정직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빈손이 될 수밖에 없어 유대의 가난한 자들,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 빈손을 갖게 된 혈병 여인과 같은 그런 병자들, 하루 한 끼 먹으면 간신히 먹는 거야. 아이가 예수님 모임에 간다고 도시락 싸달랬더니 엄마가 멸치대가리 2마리하고 그냥 깡마른 요만한 보리밥 이렇게 어디서 5개, 그런 가난한 애들이 그 모인 그곳 열심히 살았지만 빈손을 쥐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셉트했고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들어가 그 빈 공간을 점유하셔서 그 인생을, 자기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반기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keep going, 전진해야 돼요. 즉 선을 행하는 행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빈 그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진 삶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을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과 윤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은 뭡니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면, 선을 행하면 죄된 세상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세상이요 낙심을 주는 게 아니라 칭찬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문 닫았으면은요 정부에서 표창장 줬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막 경찰이 오고 신고하고 막. 근데 선을 행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로 남을 배려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기고 칭찬과 축복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면 반드시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그 빈자리,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택한 것은요 정직과 열심,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배 중에서 그물을 씌우는 2배, 빈 배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많은 빈 배가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잡혀서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겁니다. 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잘 밥 먹여야 되거든요. 일찍 포기한 자들, 그래서 일찍 배를 귀향해서 다 정리해서 간 자들, 또 만손으로 돌아온 자들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빈배, 그 아침에 그 2 빈배는 뭡니까? 정말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의 배를 택한 것은 정직과 열심과 수고의 노력.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행함이 악한 세상에서는 비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선을 행하는 그 열심을 살았던 그 삶을 보시고, 그 빈자리를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상반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반기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선을 행하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이 빈자리가 충만할지라도 그 빈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가 가서 외쳐봤는데 외친다고 이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나름 목회차를 가지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맨 질타만 들려. 빈자리가 너무 많아 내 안에.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빈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그 빈자리로 또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그 빈자리로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둘째로
시작. 새 일을 기대하는 신앙은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빈자리를 가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는 무능력함, 무기력함, 게으름으로 말미암는 빈자리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 삶에 나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비워지고 또 불의와 거짓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아 비워지고, 그래서 결국 빈금을 잃지라도 그 빈자리가, 그러므로 말미암는 빈자리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새 일을 기대하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마음이죠.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이름만 갖고 있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저 천국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건 말씀인데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통장을 의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부장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나의 니드에 의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용서입니까?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착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복을 받지 라는 나 중심의 용서입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합니까? 아니면 정신통일, I can do everything, 나를 의지해서 결단하냐라는 거죠.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젊은 청년 예수가 베테랑 오베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비전문가, 딱 봐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시작돼요? 이 말씀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가서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에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기서 핵심이 말씀을 마치고예요. 만약 주님이, 잘 들으세요, 주님이 먼저 무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쳤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께서 게네사렛 홀가에서 호수에 두척이 놓으셔서 그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셔서 배에서 그 갈릴리 해변에 모인 수많은 무리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를 쭉 하셨어요. 그럼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 배가 비었어. 빈 배에 예수님이 딱 올라타셨어. 올라타시자마자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올라타신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옆에 있던 베드로가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마로 주어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먼저 무리를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말씀. 만약에 주님이 먼저 무리를 가르치지 않고, 즉 설교하지 않고 배에 오르자마자 베드로한테, 배에 딱 타자마자 베드로한테 배가 비었구나, 깊은 데라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놀고 있네. 이랬을 거리 아마. 웃기고 있네. 그럼 나 또 내 경력을 파괴할래나?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아마 그랬을 거려. 뭐야, 젊은 놈이 뭐라는 거야? 지금 밤에 맞도록 수고해서 온몸에 저 땅이 쌓아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뭐라는 거야? 그랬을 수 있어요. 밤새도 밤 꼬박 새고, 저도 지금 밤새고 해서 막 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설교 한 편 더 하세요. 나 안 해.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대답도 안 하고 좋은데 뭐하러 또 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 신나서 또 하지.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뭔가 오다를 줬다면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 흐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내러티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리를 먼저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절대 그물을 못 던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물 던지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힘들다고 해요. 무게도 나가고 그걸 던지는 것 자체가 몇 번 던지면 그냥 포기하는데 힘들어서.
그리고 끌어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육체 노동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육체의 한계까지 힘을 내서 여러분들 야근하는 것처럼 졸린 눈을 비비며 욕을 투덜투덜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는 것처럼, 남편 출근하는데 아내는 자빠져 자, 밥도 안 챙겨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출근하는 그 남편들, 그렇죠? 오직 그냥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 그래서 육체의 한계까지 힘을 내서 밤새 그물을 던진 사람이 베드로에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배도 엄청 고팠을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던지라고 하면 이미 그물도 손질했잖아요. 씻었잖아요. 절대 못 던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빈 그물의 이유와 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이거예요. 밤이 새도록 못합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 이 말씀이 뭡니까? 먼저 회중들에게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벌써 헌금의 액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봉사가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은 거. 그래서 감동이다, 저분 너무 좋다, 저분 그러고 갑자기 나한테 직접 아들아, 동훈아 설교 한 편 더 준비해라. 에? 이게 아니라 은혜를 탁 받아요. 동훈아 설교 한 편 더 준비해. 내가 밤이 새도록 말씀을 준비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목양실에 올라가 밤을 새겠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인디비주얼한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한계 속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설교를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한 설교, 이들에게 한 설교,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실천해라 이거예요. 들은 말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지.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해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인바이러먼트가 죽기 일보 직전이야, 환경이.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실천해라. 근데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부딪히지 못했다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하반기와 우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길 정말 원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에 행동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말씀을 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에 순종했을 때 다 다른 요구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다 다른 순종을 촉구하시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 다른 말씀에 순종해서 다 다른 행동의 촉구에 순종해서 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어디로 귀결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거지 같은 나라가 반백년 만에 세계에서 놀라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오염된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이 인본주의적인 말씀이었다면 그물 못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신도 못하고 11조 없어져야 된다, 식당 봉사 없어져야 된다, 밥은 먹고 싶은데 하기는 싫으니까 캐터링 쓰자. 인본주의의 말씀을 듣고 오염된 말씀을 듣고 세속주의의 말씀을 들으면 나오는 건 그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순종과 결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저자직강 그대로 들었고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한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면 온몸에 젖사인 쌓여서 이제 그물을 들지도 못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새 힘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하반기의 인생과 미래의 삶이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면 돼요. 그럼 대한민국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도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육체의 한계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힘든데요, 여러분들의 디그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도 의미가 없고요, 물고기의 습성이 어떻고 밤에는 물고기가 자서 그물을 던져도 안 내려오고 날씨가 어떻고 전문성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사는 곳이 어떻고 하는 일은 환경은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에 반응해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로서, 어른들은 어른답게 어른으로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빈 그물을 가지고 늘 살던 저, 심지어 군대 가서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 빈 그물이 된 저, 아무것도 못하고 죄송해요, 병신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맨날 울던 나, 하다못해 MRI 찍을 돈도 없고 시술 받을 돈도 없던 나. 근데 그 빈 그물을 가진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냥 순종했어요. 제 인생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은 기적이 일어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내일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각자가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둠 물건서는 파해지고 흑암과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고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일을 기대하는 신앙은 사명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빈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먼저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주일날 올 때 아마 대부분 빈자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늘 부족함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회중 설교를 듣습니다. 무리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 주간 어떻게 해요? 행동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따라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 말씀 없어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지껏 말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뭐 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을 쫓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새해를 기대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그냥 나의 본질 자체가 그냥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왜곡해서 설교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면 순종해서 물고기가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풍요해지고 부유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대부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배에 잠길 정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막 그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저질의 수준, 낮은 수준의 해석일 뿐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이 본문의 설교가 보편적으로 설교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축복, 넘치는 축복, 물고기의 축복, 통장 잔고의 축복, 왕의 재정의 축복, 그 왕의 재정 따라다가 망한 분들 많더만. 그런 축복, 그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귀결되면 결국 그 넥스트 스텝,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르실 빈자리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한계를 넘어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없는 절망과 타락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끝맺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돼. 보세요. 8절에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기뻐했나요? 가득 찬 물고기로 신이 났어요? 가득 찼을 때 말씀대로 순종이 돼 복 받았다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너무 엉뚱한 반응 아닙니까? 만선의 기쁨을 즐거워해야지. 그렇죠? 통장에 1억이 딱 찍혔어. 주식이 많이 올랐죠? 망했나 여러분들? 그 만선의 기쁨으로 와 할렐루야 역시 난 주식의 귀재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베드로가 만약 그래서 뭐 감사, 어이구 주님 내가 이 물고기 10분의 1 드립니다. 빨리 가서 구워 드세요. 그리고 난 막. 근데 전혀 생뚱맞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래. 자기가 죄인.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래.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또 10절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얘가 무서워했다는 거야. 물고기가 잡히고 풍성해졌는데 무서워했다는 거야. 왜 무서워해요?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 이 본문에 집중해 보셨어요? 지금 너무 기쁜 일이잖아. 내 인생이 잘 풀렸다니까. 방 하나에서 방 3개 집으로,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갔어. 기쁘죠? 기쁘죠. 근데 기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직면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실존적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도 경험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딱 느껴질 때 제가 무서웠어요. 내 죄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이 베드로가 영으로 베드로의 영이 느낀 거예요. 영의 울림이 이분이 메시아고 나를 확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아니 왜 생뚱맞게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야. 이제 막 예수님 사역 시작했어. 막 제자들 모으는 상황인데 얘가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와? 물고기 잡았는데. 영혼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그걸 느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까? 그걸 느껴야 교만해지지 않고, 그걸 느껴야 오만하지 않고, 그걸 느껴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물고기 잡은 거에 한국교회가 초점을 맞추니까 번영주의 신학이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주차장에 가서 기도하면 좋은 주차자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서 아줌마들 기도해, 죄야!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나에게도 주차자리를 좋은데 딱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 그 V 앞에 하나 비어있을지어다. 이래서 망하는 거야, 한국교회. 이 번영주의 때문에. 무슨 여기가 무슨 무당 굿하는 데입니까? 저 진짜 미국의 아주 오라클사에서 지금 오라클사 엄청나게 대박나고 있죠. 아마 그랬으면 나 아주 그냥 잘 나갔겠지. 근데 주님이 실제가 되니까, 그분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물고기 때문에 전심으로 가족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온 힘을 다 쏟았는데, 그래서 그게 채워졌어. 경제적 니드가 다 채워졌는데,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얘가 본질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가. 물질을 위해서, 경제적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가짜다. 신앙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진짜 말씀에 부딪히고 반응하자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뭘 보느냐? 내가 죄인인 걸 보게 돼요. 원죄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구원의 생명의 빛이 베드로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안으로 확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이 보이는 거죠. 저도 성령 세례 받을 때요, 성령 세례는 처음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놔두시는 거지. 이렇게 떠 멀어지는 거지. 다시 충만을 받는 거, 다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성령 세례를 딱 받으니까요, 정말 제 안에 저의 죄성과 저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 그 빛이 내 안에 훅 들어오니까 내 안에 그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아져서 좋아하고, 이게 얼마야? 순종만 하면 부자 되는구나.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복음에 부딪히고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 복음을 이 세상의 복과 물질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엔 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느냐? 베드로가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반응이 떡을 버리잖아요. 물고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얘는 몰라. 지금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그 몸몸이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경배할 뿐인 거예요. 경배.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서 예배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왜? 본질을 발견하니까.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볼까요?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세요. 이제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내 백성, 내 하나님 나라, 나의 소유된 자녀다. 이제 너는 내 일을 해라. 사람을 취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자, 진짜에게는 그 거룩한 공포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베드로가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 이 본문이 끝나.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그놈의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거든. 그래서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야. 근데 뭐래요? 그것을 버려두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가득 찬 물고기를 버려둔 거예요. 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본질적인 가치, 생명의 가치. 그리고 이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이어지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그 물고기,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사명대로 살아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채워졌지. 따라서 너는 내 말씀대로만 살면 너의 먹고 사는 거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지들, 죽을 자들, 지옥 갈 자들, 그러한 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물고기, 이게 하나, 이 내러티브가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복음은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하고 사명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하반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게 축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신앙이 될 때 진짜 기적의 축복이 내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서 여러분의 하반기와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바뀌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명을 따라 걷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친구는 사명을 해서 매일 태극기와 성경을 들고 나갈 수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명에 순종하면 돼.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해. 하나님께 너 열심히 공부해서 비전을,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새 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아신 그 완전한 그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맞아 그럼에도 이렇게 상반기를 살게 하셨어,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살아갈 하반기와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내 내일과 미래, 이 대한민국의 내일과 미래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빈자리에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예수님은 빈자리에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 주일 듣는 말씀이 배 위에서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설교하잖아요. 회중들의 설교,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워졌죠. 7 집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교회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회중 설교를 듣고 빈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오늘 저에게 개척해라.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가가 되라. 그때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비전이 있었으니까 계속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니까 교수하고 가르치고 책도 내고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때 그 비전이 없었으면 열심히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이끌어 가시는 거,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결국 아이고 목사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이럴 줄 정말 몰랐는데 그 순종해서 온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일날 듣는 이 주일 말씀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 말씀 속에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메시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일 설교 때 은혜 받아야 돼. 어떻게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딱 던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그물을 던져야 돼. 그걸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하반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바뀌어요. 소유가 아닌 사명의 삶으로.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그러한 역사들. 제가 그 대한민국 역사 책 보면서도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 지키시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 그냥 이승만들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한 거야, 사명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기대하는 신앙, 빈 그물에서 사명의 삶으로. 여러분 빈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준비와 수용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결과가 아닌 우리의 수고를 주목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너 수고했냐. 제가 게으름이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우리는 게으름이 자빠져서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는 걸 게으름이라고 하는데, 게으름은 그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늦게 일어나도 돼. 자빠져 자도 돼. 게으름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설교 준비 나도 딴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변명해. 제가요 공사하고 청소하고 막 식당 봉사하고 장보내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게 안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님은 결과가 아닌 수고를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그러니까 낙심을 멈추고 그물을 씻는 영성. 다시 한번 그물을 씻을 때 내가 지금은 빈손이지만 왜 빈손이야? 주님 위해서 사느냐고, 정직하게 사느냐고, 말씀 지키면서 사느냐고. 빈 그물이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따라서 그 빈자리에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그 빈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은혜 받은 말씀이 나의 행동을 이끌어야 돼요. 제발 유튜브의 유튜버들이나 어떤 시대 논객과 논설자들의 말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 나는 오늘 우리 위하연 집사님, 우리 설영선 권사님의 멘트와 기도 속에 은혜를 받았어. 왜냐면 그 입술에 죄종의 설교의 언어가 들어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 입에서 단 한마디도 담임 목사가 가르친 말씀이 안 나와.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은혜 받은 말씀이 행동을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은 기적의 걸림돌이 돼야 안 돼요. 글자가 좀 작죠? 노안이 걸림돌이 되죠? 내가 우리 윤지한 전수한테 미국에서 그 개발된 안약 사오라고 해서 딱 넣으면 노안이 해결되는 안약 10개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분들 프리미엄 붙여서 팔게요. 내가 너무 심해서. 기적의 걸림돌이 되죠. 환경과 조건은 기적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 얘들아, 엄마 아빠의 통장 잔고가 니네들의 미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 니네들의 외모가, 니네들의 학교 성적이 니네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냥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소유를 넘어 사명을 따르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 경제 논리가 아닌 사명의 논리로 살아가면 따라서 모든 게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논리로 살아가면 모든 게 더해져요. 이제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의 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악한 교회, 저주받은 교회, 인본주의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교회에서 죽어가는 자들, 등만 준비하면서 열심히 등 닦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기름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세요. 더 글로벌 처치로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가까운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상반기 열심히 살아오신 거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하반기, 또 어떤 분들이 이민 가기도 하고 또 독창회도 준비하고 입사 시험도 준비하고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빈자리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 사명으로 살아가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 모든 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질적인 축복, 그냥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싸구려 복음 말고 사람 낳는 사명의 삶을 살 때 오는 복, 그 복이 중요하지.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사명이 중요한 거야. 왜? 사명,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동력자. 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사명. 그러니까 떡국물 필요 없어. 떡국물 필요 없어. 사명, 진짜 축복의 인생이죠.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수고 열심히, 하나님, 열매가 없어도 수고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명의 논리로 하반기 인생을 살아가므로 그 사명 때문에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사명을 더 크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세 번을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배를 띄우기를 청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선하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명자의 삶으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물질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는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그 번영주의 신학에 속아서 거짓 신앙생활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악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과정을 꺾어버리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빈 그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빈 그물,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요,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 이 악한 세대가 아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마치 마법과도 같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는 삶을 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수고한 우리 가장들 축복해 주시고, 수고한 우리 엄마들 축복해 주시고, 수고한 우리 학생들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 갔고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과의 관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달려갈 이 맥주절을 기반으로 한 이 하반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명의 길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사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이 땅의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고 모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더 글로벌 처치가 오직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선교 중심으로 내일 당장 재림의 주님이 오셔도 구원받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기름을 쌓아가는 참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는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에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무지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울림을 받아 자기에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직 선포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글로벌 처치 예배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심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한 자이지만 강국을 이룬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축복하사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셨습니다. 1년에 2번 수확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 7월 첫 주 보리를 수확하며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고하고, 오늘 이렇게 물질을 모으고 사유재산이 있으며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그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러면서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맥주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국 속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 특별히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에게 이 맥주절이, 오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처음 만난 이 청년, 그분의 말에 순종함으로 아직 선포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보고 느낌으로 정말 택함받아 사명이기를 원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힘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신경도 쓰지 않고 이제 선포되어진 말씀을 잘 듣고, 내 빈자리에 항상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찰지어도 나는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기에, 배와 그물을 버려도 예수를 쫓아갈 것이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끊임없는 공급자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결단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하늘의 상급을 쌓고 기름을 쌓고 주님 당장 오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참담합니다. 7월 7일부터 언론의 자유, SNS의 자유가 사라지고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이 대한민국의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난한 삶이 풍족해집니다. 풍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줄 믿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또 질병 때문에 예배당 못 나오면 온라인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